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르고 쉬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니까.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게 있죠. 빠르고 쉽고 안전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치면 어떨까요? 요즘에는 차량의 내비게이션보다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치면 뭘 그 다음에 선택하게 돼 있나요? 최단 거리, 최소 시간. 내가 어떻게 가야 최단 거리로 갈 것인가, 최소 시간을 갈 것인가. 둘 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최단 거리로 가장 빠르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고생이 없고 늘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갈 수 있는, 즉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실제로 도보로 걸어가면 7일에서 10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가까운 길을 놔두고 가장 그 먼 길을 돌아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흔히 인도한다고 하면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세심하게 이끌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23절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목자의 관점으로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백성들을 돌리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라고, 즉 이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블레셋 땅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으로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던, 군대도 조직되어 있지 않는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100% 시험에 들 것이며 그들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것임이 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닌 그들이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 마음이 뒤바뀌지 않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빠른 길로 승진할 수 있도록 나의 직장 생활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가장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평안의 복도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형통의 복도 허락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기도는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제 육신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 이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체크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면 될 훈련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살 때 신학교를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간 세상에서 헛돌면서 20년간 삶을 살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따지고 보면 그 20년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더 엎드리고 순종하였더라면 20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을 왜 두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능해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연약해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하게 훈련의 시간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훈련의 길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늘 복된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훈련을 시켰습니까? 좋은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만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힘든 시험거리를 주시고 고난거리를 주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방향을 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빨리빨리가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즉시 바로 해결해야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뭔가 잘 풀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빨리빨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가면 어떻습니까?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빨리 그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고 빨리 그 사람이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새신자는 지쳐버립니다. 도대체 오자마자 무슨 놈의 교육이 이렇게 많고 무슨 놈의 내가 해야 될 것이 많고 나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안에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물론 감사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하나님 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바라보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광야길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선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 속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지능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다고 했어요? 한 번 나왔다가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그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낮과 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사막에서 태양을 가려주고 그늘막으로 태양을 가려주고 방향을 인도합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둠과 추위와 맹수들의 위협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즉 광야의 모든 시간대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낮 시간에, 우리의 밤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름 기둥, 우리의 불 기둥으로 지켜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확신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내가 확신합니다. 아멘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면 아멘하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나의 삶의 동의입니까? 아니면 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 삶의 인도하심이 내 뜻과 맞을 때는 아멘이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잠시만요.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나의 모든 위협들을, 나의 모든 추위들을, 맹수로부터 위협을 막아주시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겁니다. 이것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구름기둥으로 그늘막을 쳐줬을 때 그곳에서 시원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 쉴 수 있는 것이며 불기둥 아래 옆에 있을 때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추위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그 결단에 내 머릿속에서 작동이 되고 내 심령에서 작동이 되려면 늘 하나님을 늘 내 삶 속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속에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구름기둥이며 내 삶의 불기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유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 급박한 순간에 갑자기 요셉의 유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죽기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 가리라. 그러면서 25절에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을 지키시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니 그 징표로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 요셉을 돌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광야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들을 다시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 요셉의 해골을 통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골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붙들어야 될 요셉의 해골, 요셉의 유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응답받았던 나의 기도의 기억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들, 내 삶이 지금 현재 문제 속에 있어서, 광야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절망과 낙심과 좌절만 있을 때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신앙의 요셉의 유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던 뜨거웠던 그 신앙,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소망 가운데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그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러한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요셉의 유골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 부모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삶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것이 유산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이 많습니까? 내 삶 속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제 광야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며 약속하시며 요셉의 유골의 증거물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영적인 후손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앙의 유산인 요셉의 유골과 같은 그 유산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길을, 이 광야길을 늘 승리의 삶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많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특별히 이러한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그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소망 가운데 승리의 길로 바꾸어 나갈 줄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기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돌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